예, 저희가 그 2월 한 달 동안 안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 뭐 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연히 이게 한가해지는 것이나 그냥 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알게 됐죠. 어쨌든 멈춤, 쉼, 그리고 기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오늘 바라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살짝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런 바라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용어로 이제 바꿔서 부르면 관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상. 사실 우리 이게 보수교단, 좀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던 서방 기독교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이들에게는 이 관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상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서 괜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성경 안에는 여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도교나 혹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에 관련된 신학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바라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일단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좀 익숙해요. 바라본다는 게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이 도무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거의 즉시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일단 어떻게 여겨지냐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들, 신비롭고 독특한 아주 영적인 뭐 이런 체험을 해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좀 더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도 이런 차원인 거죠. 즉 바라봄,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환상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뭐 바라보자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 안에 있는 직관과 좀 이따 더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과 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꼭 특별한 경험,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 안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 또 뭐 바울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환상을 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밝은 빛 속에서 이제 눈이 멀게 되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발견됩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황 자체가 너무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작 해당 사항이 없고 굳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너무 특별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예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소망 자체를 아예 안 갖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없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줄곧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바라봄의 본질은 그런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야기 하나를 일단 먼저 나누고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산책을 많이 해보셨죠? 예, 자녀들과 아마 산책을 해보고 아이들과 그냥 산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공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빨리 못 갑니다. 저희 집 막내가, 그러니까 로원이가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주고 또 끝나고 나면 제가 가가지고 유치원에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보통 그 길을 갈 때 제 목적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빨리 유치원 가기,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빨리 거기 가고 싶고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어쨌든 애 보내고 나서 이제 할 일들을 이제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좀 초점이 돼 있었죠. 근데 로원이는 걷는 동안 계속 멈추거나 아니면 어디로 자꾸 뛰어가요. 바닥에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가고 있어요.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개미들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한참을 떠들어대요. 그 개미 얘기하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민들레 씨가 이렇게 보이면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불고 보이는 것마다 이제 그거 다 불어야 직성이 풀려요. 돌멩이가 조금 특이하게 생기면 그 돌멩이를 또 줍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계절이 바뀌고 메뚜기나 방앗개 막 뛰어다니면 그거 잡는다고 가다가 그 길로 안 가고 공원 쪽으로 아예 돌아가가지고 공원에서 아예 한참을 있다가 돌아간 적도 있어요. 사실 저의 눈에 가는 그 길들은 그냥 유치원 가는 경로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였어요. 근데 이 아이 눈에는 뭔가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로원이가 했던 말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 낙엽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막 날렸어요. 그랬더니 로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낙엽이 술래잡기 한다. 잡아라! 그러면서 막 낙엽을 쫓아서 막 뛰어갔습니다. 저랑 로원이의 이 관점, 시선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그 평범했던 그 길이 경이로운 세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은 풍경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길과 이 아이가 보는 길은 좀 다른 풍경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어릴 때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경이의 눈이 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쓸모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쓸모로 분류하는 거죠. 뭐가 쓸모 있나, 뭐가 쓸모 없나. 쓸모 있는 것은 집중하고 쓸모 없는 것은 안 봅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필요해서 해요. 필요하니까 보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나에게 도움될 때 그거 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보는 행위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보고요. 자연을 봐도 여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러면서 찍어요. 설교자들조차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선,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시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성입니다. 내가 보는 거는 순전히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 역시도 전부 내 도구에 불과해요. 나의 만족을 위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죠. 근데 아이의 시선을 보세요.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써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지? 우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른들은 절대로 주목하지 않을 것들은 애들을 봅니다. 감탄을 하면서 봐요. 그리고 바라보는 그 대상 자체가 자신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고 혹은 말을 걸 때까지 그것을 열린 채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경의의 시선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경외의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감탄했고, 그래서 그 창문 너머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죠. 그런데 자기중심성으로 타락한 이후부터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요. 지배의 시선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만 보죠. 뭘 바라봐도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만 보이니까요. 내게 필요한 그것 자체, 그 너머에 계신 그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바로 그 눈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순하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엎드리세요. 열심히 눈 감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이런다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탐욕을 강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기도의 최종 결과가 탐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눈이 바뀌는 일입니다. 지배의 시선이 아니라 경의의 시선으로, 어른의 눈이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변화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그것만을 간절히 찾으리니 내 생의 모든 날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깊이 응시하며 그분의 성전에서 경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다윗의 고백인데요. 사실 다윗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늘 대적들이 가득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늘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쿠데타까지 경험했었던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겪은 모든 시절들을 돌아보면 다윗이 빌어야 했을 만한 소원은 아마 수백 가지가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단 하나의 소원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승리도 안전도 건강도 뭐 그런 거 아니고 오직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응시하는 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경의를 탐구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응시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래 머무르고 보이는 건 너머를 꿰뚫고 기쁨 안에서 바라본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오래 머물러서 보이는 건 너머를 꿰뚫고 기쁨 안에서 바라본다. 이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오랫동안 꿰뚫어 보면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일, 사랑과 애정을 담고 바라보는 그런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지금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혹은 탐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수단이 된 게 아니라 정말 그분께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분 자체만이 진짜로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잠깐 있다가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망들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려면 과연 우리는 진정 그분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야만 합니다. 만약 적어도 우리 안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시도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단지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정으로 좀 등장하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했다.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간청인데요. 지금 이 모세의 기도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꽤나 쌓여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의 생애 자체가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시절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발견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던 그 일들을 지난 다음이에요. 무려 40일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간청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이전보다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예전에는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열망이 더 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만약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진실하게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다 알았네 뭐 하나님. 나 하나님 알게 됐어. 나 하나님 좀 알아. 나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딴 거 없나 이제? 그 다음 없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딴 거 좀 다른 거 좀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다른 걸 좀 하라고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클리어. 하나님 얼굴 본 거 클리어. 이제 안 봐도 돼. 봤었으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볼수록 정말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게 진짜라면 정말 그분을 안 것이고 정말로 그분을 본 것이 맞다면 이 갈망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갈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신학 지식을 쌓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의의 시선으로 그분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그분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소망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커지고 있나요?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런 갈망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혹은 식어버렸다면 꽤나 심각한 상황에 빠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건요, 단순하게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고. 그분을 못 보면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시듭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성경은 봤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신학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그 배움에 대한 지식들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못 본 거 아니에요 혹시? 알긴 알겠는데 사실 안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알고 싶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의 틈 안에 넣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내가 손을 거두면 너는 내가 지나간 자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건데 그때 모세를 손으로 이제 감싸듯 덮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는 철저하게 그분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감히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게 동양의 명상이나 신비주의적인 영성이나 뉴에이지 명상 뭐 이런 것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요즘은 시대 자체가 나름대로 영성을 좀 추구해요. 그래서 명상하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행이 되고 좀 늘었다고 해요. 눈을 감고 좀 생각을 비워내고 명상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명상들은 전부 뭐냐면 내가 내 의식을 비우고 내가 수련해 가지고 결국 뭘 보냐면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독특한 무언가에 도달하는 과정은 그걸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의 주체와 모든 동력과 목적지는 결국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바라봄은, 이 관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 한가운데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나와 함께 서 계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덮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고 나면 내가 지나간 자리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제가 번역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보면 이걸 등이라고 번역해요. 내 등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어쩌면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체 부위를 갖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뒤쪽, 그 이유, 지나간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지나간 뒤에 남은 자취와 흔적을 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분의 임재를 오감으로 느끼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 근데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고 흔적이 발견돼서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진짜로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오셨구나. 아,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억지 감사가 아니라 발견되니까. 그게 너무 진짜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나간 흔적들을 발견하는 건 역시 바라보면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까 이제 더 갈망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더 갈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모두 가림없는 맨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바라보며 바로 그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 모든 것은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자,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추어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냥 본다라고 안 썼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비추어 바라본다고. 이 단어 자체가 거울에 비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 영광을 반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서 그분의 빛이 나에게도 비치지만 동시에 나도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또한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바로 그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일, 기독교인들에게 늘 소망하는 건 사실 예수 닮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닮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과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라봄으로, 그 비추어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빛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노력해, 애써봐. 자, 하나님은 너를 이런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이를 악물고 달려서 해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너 도덕적이 돼야 돼. 이를 악물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의 영광을 비추어 바라보며 그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 관계적인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죠. 부부는 원래 부부는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현상인데,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죠. 왜요? 매일 서로를 바라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습관이 여기에 같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의 습관, 말하는 습관, 그 표현들을 흡수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훨씬 극적이에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부모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늘 봐요. 부모가 언제 웃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언제 짜증내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언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상대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흡수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말보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매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주죠. 근데 이건 모든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것들이, 매일 바라보는 게 우리를 형성합니다. 매일 SNS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허영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불만족과 시기심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뉴스에 담겨서 흘러나오는 모든 분노와 갈등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와 불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과와 경쟁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조급함과 자기 착취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응시하고 오래 머물러 보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닮아가는 존재거든요. 인간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왜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안에 오래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이미 임한 하늘의 아련실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머문다면, 그때 우리 역시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일 안 일어납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니요, 안 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 시간들은 안 쓰는데 어떻게 사람이 닮아갑니까? 이제 막 믿은 지 1년 됐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 1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게?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안 보니까요. 노력이 모자라서요? 아니요, 노력이 아니라 바라보라고요. 왜요? 사랑하는 그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우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변해요. 근데 깊고 선명하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점점 더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눈 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뭐냐면 지배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지배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우리는 지배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 눈을 멈추십시오. 그냥 지배 시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도했었던 그 앞에서 멈춤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도 되니까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도 끄고 온갖 내 할 일 목록들 앞에서 떠나는 게 필요해요. 눈 감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내 육신의 눈도 감으세요. 근데 아마 이 일이 여전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지배의 눈을 감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워낙 멈추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고 하나님을 외쳤는데도 아마 또 이제 어려워요. 우리가 눈 감아도 염려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까 카톡 왔는데 카톡 답장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조금 있다가 시작해야 될 내 업무를 막 생각하면서 그 업무 막 빨리 하고 싶고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주는 특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하루에 딱 3분 거룩한 비움 3분만 하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쓸데없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생각을 진짜로 다 비우는 거예요. 자, 그분 앞에서 내 앞에 그분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존재만을 감지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요청하지 마세요. 분석하지도 마세요. 나를 막 돌아보면서 나를 막 체크하지도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3분 동안. 그래서 자, 연습할 때 일단 3분 딱 정해 놓으시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허리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약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약간 긴장해서 허리도 좀 세워 놓으시고 눈 감고 그냥 주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 3분이 이렇게나 길었던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자기도 모르게 3분이 딱 지나고 났는데 3분 내내 딴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괜찮아요.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그래서 팁을 주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문득 자신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즉시 하나님 외치면서 그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주여 외쳐도 되고 뭐 예수님 외쳐도 되고 뭐 나를 도우소서 무슨 뭐 상관없어요. 단어는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또 내가 딴짓을 해요. 지배의 시선으로 또 무슨 짓을 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또 하나님 외치고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 앞에 세우는 거예요. 3분 내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어떤 일과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기하학 문제를 풀려고 집중했는데 끝에 가서도 처음과 다름이 없다면, 즉 한 발자국도 풀어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매 순간 더 신비로운 차원에서 진보하고 있었던 것임을 잊지 말라. 자, 혹시 3분 내내 온통 마음이 흐트러지고 잠만 자다가 깼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했다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중요한 방식으로 내가 지금 어쨌든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바라보면 근육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늡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안 되던데 힘들던데 이러면서 끝내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 지배의 시선을 감고 눈 떠야겠죠. 이제는 경의의 눈을 뜨는 겁니다. 자, 경의의 시선인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경의의 눈으로 보는 훈련들은 다양하게 훈련되고 발전시켜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명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 거룩한 독서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안식 그 워크북으로도 제가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1단계는 읽기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을 거예요. 짧은 성경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서 한 2번 정도 그냥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냥 읽습니다. 정보를 근데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그냥 귀 기울여 듣기 위한 그냥 읽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를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냥 음미하면서 읽는 겁니다. 포도를 그냥 입에 넣는 것과 같아요. 포도를 입에 넣어요. 읽기. 두 번째, 2단계는 묵상인데요. 이거는 포도를 이제 살살 씹고 굴리면서 맛을 보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을 천천히 씹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닿는지,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이 내 마음에
걸려드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음에 닿으면 그거를 그냥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평안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에게 꽂히면 그걸 가지고 굴려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경이롭게. 이것도 막 엄청난 생각과 사고의 확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세요. 그 3단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포도즙을 이렇게 먹으면서 감탄하는 일과 같아요. 기도는 뭐냐면 감탄이에요.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이렇게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내 안에 느껴진 것을 그냥 이렇게 뱉는 거예요. 말로. 나의 표현으로 반응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와 너무 좋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멘이라고 해도 되고요. 와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것을 꿈꿉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거창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의의 눈을 가지고 진짜 경이롭게 진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4단계가 바로 바라봄이에요. 자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상이에요. 포도가 이제는 온몸에 흡수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이해하고 먹고 이것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방식이에요. 이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앞에서 했던 모든 사고 뭐 고민 이러고 다 중지하고 내 앞에 계신 그분 앞에서 오직 그분 자체를 즐기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배의 시선을 갚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저리 치우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이 바라볼 때에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바라보는 동안 막 감동이 막 찾아오고 막 앞에 뭐가 막 보이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랑으로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이건 명상과 달라요. 의식을 비우는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 마음 안에 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하도록 내 공간을 그냥 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일하세요 하고. 사실 이 마지막 단계 이 관상, 바라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거 뭐 굳이 필요한가? 내가 아까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됐지? 근데 알아듣고 나서 그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항상 문제가. 우리 기독교 영성의 문제가 이해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해하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깊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도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저는 정말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저는 묵상하는 거 막 이렇게 탐구하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가만히 진짜로 머무르고 아예 내 생각을 멈추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두고 나면은 그 이전에 없었던 파워풀한 변화가 제 안에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확실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해?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감격이 막 찾아오고 그분의 뜻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고 오직 그분만 보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감각이 커져요. 이건 설명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누려보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몇 번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쭉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렉쇼디비나 그 365일 매일 지금 800페이지짜리 거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책으로 이제 나올 건데 이거는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2월까지는 어쨌든 워크북으로 좀 하시다가 3월부터는 그걸로 이제 한두 구절 이제 한 구절 이렇게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에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분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등을 보았던 그 장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 감사했던 순간, 힘들었었던 순간,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 그 영광을 이루어내셨던 것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경의의 눈은 훈련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거든요. 로원이가 그 낙엽을 보면서 술래잡기로 본 것처럼 모든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아도,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도, 일상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 일이 늘 벌어진다는 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살펴보면서 4가지 문을 함께 지나왔어요. 멈춤, 쉼, 기쁨, 그리고 오늘 바라보면인데요. 결국 이 4가지 방식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요.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누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도 그분을 닮아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께서 누렸던 그 안식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훈련해 왔던 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3분도 좋고 말씀 단 한 구절을 붙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는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